끼니까는 눈이 안 보이니까 지상하다. 바꿔야겠다. 네,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 할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 나 그거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 아, 이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지구인가? 이러면서. 일단은요, 성경에는 나무가 몇 개 안 나와요. 일단은 세상의 천지에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제일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는 포도나무겠죠? 포도나무. 제일 자주 등장하고요. 그리고 성서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나 몰랐어. 예, 아카시아 나무가 왜 등장을 하냐면 그거는 광야에서 구하는 나무거든요. 광야에 나무가 뭐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가시덤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또 성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지만 또 등장하는 게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수준으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무화과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화과. 근데 사실상 무화과는 개수는 그러니까 횟수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등장하는 시점은 항상 중요한 시점에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요.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 나무에다가 뭘 하세요? 저주를 하죠. 그게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때에 등장을 해요. 그렇다는 건 그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건 뭐 살구나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방주를 지은 고페르 나무도 있을 거고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네, 그렇죠.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예요. 제가 이 원희수사님 편집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좋겠네 했던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마음속 하는데 안 되네 그게 잘. 어색해. 그냥 나처럼 할래요. 그냥. 뭔가 커런트 짜라 깔아주고 좀 해주고 싶었는데 막 썸네일도 깔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원래대로. 그래서요 지금 이 무화과가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심겨졌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게 기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다가 농부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생뚱맞잖아요. 왜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냐? 그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대로예요. 농부는요, 그 겨자씨 하나를 잊지 않아요. 왜? 그거는 작아서 잃어버린다가 아니에요. 농부가 심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때? 네.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가 심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왜 심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왜 심었어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떻다라고 해서 가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심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할 때 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역시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일단은 포도원이라고 나왔죠. 포도원은요. 성경에서 그냥 고민할 것 없어요. 포도원 나오죠? 그러면요. 이사야서를 가시면 돼요. 우리 이사야서 좀 하시니까 이사야서에서 포도원 열심히 나온 데가 몇 장이게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에이, 5장이 읽어보세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읽어보세요.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고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포도원은요, 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똑같은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겠다?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 그리고 포도원 했을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또 우리 했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포도원 드릴게요. 했죠. 포도원 했어요. 근데 포도원 했을 때 뭘 기억나세요? 포도나무 했을 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사야는 5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은요 거기다가 10을 더해요. 그러면 15겠죠. 똑같이 2절이에요. 이사야서도 5장 2절이고요. 에스겔은요 거기다가 10을 더해가지고 15장 2절이에요. 그러면 또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거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포도나무다 하신 것은 열매 맺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나무.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열매 맺는 것 이외에는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할 때 또 이거 또 쓸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포도원 나오면 무조건 이사야서 5장 2절, 그 다음에 10을 더해가지고 에스겔서 15장 2절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마치 사단 나오면 이사야서 14장,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라도요 머릿속에 연결시켜 놓으면 어떠한 질문이 나오면요 그냥 그 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에 줄을 쳐놨잖아요. 그럼 제가 그 장절은 못 외우지만 어디쯤 가면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이거를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이쯤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눈에 익어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 막히는 것만 딱 뚫리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막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 막히는 걸 뚫는 거가 바로 내가 평소에 읽어왔고, 아, 이 문제는 여기를 가야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해 두면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2장을 가든지, 히브리서를 가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로마서로 가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섹터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아무튼 우리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왔어요. 아,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열매를 맺기 위한 곳이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농부는 포도에게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게는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까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되나? 자, 지금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구하는 거겠죠? 또 무화과도 열매를 맺으니까. 네. 자, 그런데 무화과에는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잎사귀. 치료?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시기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시대 진주. 네, 재밌죠? 자, 열매를 맺는 목적인 나무가 있고요. 그렇죠. 시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인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볼게요. 너희는 무엇을 보고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대요. 그럼 여름이 지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 추수.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요? 열매가 먼저 나와요? 잎. 열매가 먼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나오는 나무예요. 안 그런 무화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부터 나오는, 아시겠죠? 열매가 꽃 자체가 열매인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리고 꽃이 지고 잎사귀가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것이 무화과.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핀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열매 맺을 거다?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다 익을 거다라는 거를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흥미롭죠? 네. 그러면 이 무화과는 포도보다 먼저 열매 맺는 애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열매가 뭘 말하는 거예요? 뒤에 올 열매들이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게 이 무화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농부의 목적이 보이시죠? 뭘 알기 위해서? 시기를 알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이거는 꼭 농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예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요. 그들에게도 누가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시기를 알려주는 거죠. 되셨죠? 다시 누가복음 13장 올게요.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했더니 느낌이 달라지죠. 네. 그냥 이 나무가 이상하네, 열매 안 맞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시기를 알려주는 존재로서를 말한다고 하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시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구하나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하신대죠. 이게 지금 이 비유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루살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몇 년 동안 봉사하셨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봉사를 하시죠? 그렇죠? 7절 읽어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지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뉘앙스가 이해되셨죠? 네. 원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대하여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남은 반년, 그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잔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예요? 3년 반이라고 시간이 지났죠. 안 됐죠. 그래서 그 빛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짧은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처음부터 이거보다 더 큰 범위를 말하기 시작했죠. 그 더 큰 범위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한다? 시기를 말한다.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자체가 시대를 말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안 맺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무화과 열매 다음이 포도 열매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인가? 그 말이는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든 안 맺든 포도나무는 열매 맺어요. 사실상으로는.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무엇이냐? 시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존재예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줘야지 포도나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포도나무가 열매 안 맺는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으로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읽어주세요, 계속.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통은 이걸 보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면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저기다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이 성전으로 가시는 건 우리가 약간 지금 앞당겨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삶에서요. 그래서 이 무화과에 가셔서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죠. 10절, 18절 보시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열매를 구하는 장면이요. 무슨 일 다음에 있게요? 네? 그 위에 보세요. 성전 정결. 네, 맞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약간 일찍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진도상에서는 예수님 입성할 때까지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앞으로 간 것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엉망이죠. 가서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하세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말했던 그 무화과 나무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한테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요, 뭘 구해요? 열매.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요,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구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오네요. 자, 마가복음 11장 갈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네, 나무에게 감사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근데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아니라서. 그러면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한 게 잘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랬는데 자,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억지예요? 원래는 억지인데 지금 이걸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냥 제가 개념 설명 안 드렸으면은 못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개념을 충분히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잎사귀가 뭐였다고요? 치료제. 아니, 치료하기 전에. 잎사귀 잎사귀가 가리는 여름이 왜 사람의 어? 뭐? 나의 의. 예, 예.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 했을 때 잎사귀 가렸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의가 그들의 그걸 가릴 수 없다 했던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정말 나시는 거 맞죠? 아, 진짜 나요. 네네. 그러면 해석이 돼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잎사귀가 얘기니까.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근데 열매 다 따먹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난다는 소리야. 네. 응.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을 때는 열매를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자기 의밖에 없다는 거야. 뭐가 없대? 자기 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좋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기예요. 돌아가신 시기. 자, 돌아가신 시기는 지금 6월절 얼마 전이죠? 네. 6월절 전이면 여름일까요? 겨울에 가까울까요? 6월절은요, 3월, 4월경이에요. 봄이에요, 봄. 지금
추수는요, 7월, 그러니까 해말하면, 그, 이제, 이 유대력이요, 우리랑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우리는 겨울, 12월 시작이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봄에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아,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 따라가는 거니까. 음. 농사력이거든요, 그쪽도. 그래서, 그, 이제 일곱째 달에 이제 추수하고 끝나는 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질문이, 예수님은, 네?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일은요, 여름의 일이 아니에요. 겨울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여야지 돼요?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도 없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음.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시절보다 늦은 거예요? 아니면 시절을 앞선 거예요? 아주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섰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름 돼야지 잎사귀 나는 애가 지금 봄에 이미 잎사귀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앞섰죠, 앞섰죠. 돌리면 늦은 거고. 네? 아, 이게 탐 아니, 돌리면 작년 늦은 거고. 거가 이렇게 작년 거가 늦었다 이러지. 근데 앞선 거야. 앞으로 가야지, 아이때 앞으로. 올 거고. 앞으로 가야 돼. 여기 오면 다 떨어지는 거고요. 네, 맞아요. 지금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6월절이 오기 전에 이미 잎사귀가 촘촘한 거예요. 앞섰죠. 그러면 시절을 앞서도 한참 앞선 거죠. 하는 거야? 맞죠? 6월절이 오기 전에 이미 촘촘한 거예요. 자, 6월절은 1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2, 3월이 3, 4월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이에요. 그리고 추수하는 건 나팔절 7월, 그러니까 7번째 달이죠. 그 6월절이랑 나팔절 사이에는 몇 개예요? 7달이나 앞선 거예요, 지금. 오순절이라고 해도 몇 달 앞선 거예요? 3달 앞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청청하다라는 거는, 예? 시절을 앞서도요, 한참 앞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있다라는 건요, 이 열매가 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열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시기에 앞서서 이미 잎사귀가 있대요. 자, 이게요, 뭐랑 똑같냐면요.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열매. 그쵸? 열매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잎이 청청하대요. 뭐예요? 자기들이 이미 뭘 이뤘다고요? 의를 이뤘대요. 잎이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잎이 있다라는 건데 예루살렘은 지금 자기들이 이미 의를 이뤘다라고서 지금 이파리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요, 예수님이 가서 그 나무에서요,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잎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누구의 때에 앞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 때보다 앞서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뤘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보이고 있다면, 뭘 구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말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무가 잎이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실비실하다는 얘기 없어요. 뭐가 없냐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나무가 못생겼다도 아니고요. 예? 나무가 뭐 잎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벌레가 많다도 아니고. 네? 뭐요? 열매를 구한다. 근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지금 똑같은 거를 예수님이 성소정결하시고 다시 일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보시고 하신 거예요. 잎이 청청하니까. 그 옆에는 그 뒤에는 예루살렘이 딱 있겠죠. 막 번쩍번쩍 거리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살 받으면서 얼마나 반짝반짝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거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막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저주하는 그 마음이요 이런 못된 나무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줘서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애가 타는 마음인 거죠.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저주한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이 더 좋아요. 마가복음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이제 마태복음은 사람이 안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루살렘에게서 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열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중의적 의미가 될 수 있죠.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든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도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네.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돌아올게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신기한 듯 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신기한가요? 나무가 마르는 게 신기한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죽은 사람 그렇죠. 이 제자들은요, 신기한 거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물 위를 걸어다니고, 예? 또 오병이어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굳이, 와, 예수님, 이 나무 마르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참 귀여워요, 생각해보면.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졌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다시 오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순서가 재밌어요. 14절 봤죠, 우리? 네. 자, 15절 보면 뭐 하십니까? 성소 정결이죠.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마태복음에는 성소 정결이 위에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먼저 저주하시고요. 그 성소 정결하고서 나오세요. 20절 가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 따라가야 되냐면 디테일이 많은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뭘 한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예수님 저주하셨으니까 말랐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디테일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 정결하고 가시기 전에 뭐부터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근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같죠? 예수님 가셔서 정결케 하고선 나오셨죠. 보니까 어떻게 말랐어요? 뿌리까지 말랐다요. 자, 이렇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뿌리까지 말랐다라는 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쵸? 뉘앙스가 되게 분명해졌죠, 이제? 막 예수님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나무도 말립니다. 고엽제 뿌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무를 말렸다가 능력이 아니라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은요. 때를 말해야 하는 나무가, 그쵸? 때를 말해야 하는 나무가 스스로의 의에 취해 있다.
되게 재밌는 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때를 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나무가 자기의 의에 취해 있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닐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2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네. 이야기가 달라졌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 말인 거예요. 와, 이게 왜 그랬어요? 저렇게 됐어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진짜로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고선 시작합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달라진 건 뭐예요? 믿고. 자, 앞에 마태복음에는 뭘 던져요? 이리 와보세요. 21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예요.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산 나오죠. 지금 예수님은 믿으면 산 던진다를 떠나서요. 연결점이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연결점을 두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올게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무화과가 말랐다. 이거는요. 그냥 뭔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마른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산에 던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던 거거든요. 산은 좋은 건데. 세상에 오는 건가? 원희쌤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성경에서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죠. 사단이 흉내내고 싶은 산. 하나님의 산 공부했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때를 요구하는 거죠. 시기를 요구하는 거죠. 열매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요.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열매를 구하지 않아요. 뭐만 구해요? 잎사귀만 구해요. 그렇죠? 우리의 의는 누구가 오시고 난 후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의로 옷 입혀지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로 표상받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뭘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서의 사명을 시기를 알려주는 사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뭐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부터예요. 다른 종자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나오고 다른 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진행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부터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는 그 종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마른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 척했지만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것이 드러난 거죠. 맞죠?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무화과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죠. 그 반석이 베드로였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똑같아요. 그 산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다는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계시록 공부하셨죠? 세상을 상징하죠. 자, 태산을 움직이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여러분 믿으면 병도 낫고 뭐도 낫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뭘 이야기하는지 좀 아시겠죠? 전혀 다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래야 되나? 유대 민족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무화과를 거죠? 예, 여기서 상징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무화과로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화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모든 걸 다 유대 백성에게 다 주셨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이 세상이라는 소리죠. 포도원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백성 사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다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시기를 알려준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사명이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도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도 열매 맺는.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무화과 나무로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좀 남네요. 8분이나 남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그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상징이 분명한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잎사귀를 찾은 게 무화과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무화과는 이미 뭐예요? 열매가? 맺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맺혔다가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 없는 잎사귀만 있는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이파리로 나무 자기를 가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있잖아. 가스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게 좀 틀린 말이네요. 슬픈 얘기잖아요. 그게 사실. 엄청 슬프죠. 저주받은 땅의 상징이 뭐냐면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고 포도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기가 참 그러네요. 그죠? 아니, 이게 선지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그게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는 거는 이게 망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청청하면은 비도 많이 왔고 모든 게 좋은 건데 무화과 잎사귀 말랐잖아요. 그럼 비도 안 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추수할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무화과 잎사귀가 말랐다는 거에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렸다라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와서 너가 뭘 했냐 물어봤을 때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무성한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열매를 달라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가가지고 너가 뭘 했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똑같죠? 여기도 예수님이 양을 잡죠? 너가 뭐 했니? 그 잎사귀 다 말라버리는 거 뭐 했니? 하고서 양을 잡았어요. 여기 똑같아요. 뭐 했니? 뿌리까지 말라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뒤에 이야기가 더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이 말은 그러면 뭐? 그냥 네. 내비두셔서 내가 걸음도 주고 내가 해가지고 그 나중에 돼가지고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한 그게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끝까지 한 건데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잖아요. 그 이야기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록 저주를 했을지라도 저주하고서 끝나지 않으시고 자신을 주신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잖아요. 네. 그 장면 보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왜 저주하세요? 그러지만 자신을 주신다고요. 여기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너무한 것 같지만 자신을 주신다고요. 지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을 주신다가 중요하다고. 같은 장면, 같은 나무, 같은 저주, 같은 희생, 같은 사랑. 예.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오늘 그 사랑을 보시길 간절히 바라요. 계속 그러네. 많이 다르네요. 예, 막 믿음 있어가지고 여러분 산에 절대 옮겨버립시다. 이 나무 뽑아서 저기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오하고요. 이 나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이 나무를 바라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에벌린 누님은 이렇게 인자한 미소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항상 그냥 새로운 거 듣고, 네. 배우는 거죠, 매번. 나도. 항상 배우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듣고 계시겠지만은 다른 걸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비교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딴소리 들으면 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머리에 확 박힌 거 빼느라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24절은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요? 어디 25절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25절. 아, 이거요? 이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하려면은 우리 그때 했던 거랑 이게 마가복음은요. 짧게만 해드릴게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처럼요.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처럼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그분의 그 사역 중심으로 쭉쭉쭉 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요거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 용서하라 라고 나오죠. 네. 이거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아시죠? 네. 그건 같은 내용이죠. 그쵸?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공부했던데 너희가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은 먼저 화해하라 그러죠. 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요. 중간중간에 껴서 나와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럼 5분 더 할게요. 그냥. 이걸 해봤자 나중에 뭐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보세요. 지금 이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위에 있는 문맥이랑 지금 마가는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서 기도한다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 자, 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가 이 사람에게 오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도에서요, 산을 바다에 옮기는 것은요, 내가 옮기는 거가 맞아요? 아니면 그분께서 오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랑 같은 대목인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후반부 보세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거는 후자가 아닌 거예요. 그치. 입장 자체로서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연결했을 때는 산이 내려오는 것은, 바다로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구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믿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책인데, 그 애벌레들이요, 예?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막 저렇게 밟고 올라가요. 근데 사실상 애벌레는 뭐가 될 운명이었어요? 나비가 될 운명이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목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추구하는 잎사귀는 뭘까요? 추구? 그 예, 자기가 무화과 나무 추구하는 잎사귀는 나무를 정주해서 나오는 잎사귀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네. 네. 위로. 그래서 지금 남을 용서해서 얻을 수 있는 잎사귀예요? 남을 정죄해서 얻을 수 있는 잎사귀예요? 정죄.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 그래요? 용서. 용서하라 그래요. 자, 만약에 의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얻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얻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얻는 거예요. 지금 나이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맥에 넣으면, 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진 잎사귀는 정죄함으로 얻은 잎사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잎사귀는 뭐예요? 용서함으로 용서하라. 주신 잎사귀. 그것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처럼 쭉 나오거나 마태복음처럼 몰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져 있는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나요? 지금 용서하는 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예 비유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왕이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용서할 때 서서 스탠드 프레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서서 기도한다는 건요. 그냥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서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기서 서서 하는 거 있고 무릎 꿇고 하는 용서하려면 서서 해야 되죠. 그 정도로 제가 똑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핵심 기도한다라는 포인트예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묵상을 더 해볼게요. 서서에 대해서 갑자기 서서 갈비 먹고 싶네요. 근데 이게 갑자기
stand praying이라는 게 딴 데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요,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뭐 한다 그래요? 큰 길에 서서 기도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음.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음. 네, 지금 그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서라고 한 거에 포인트 잡고 싶다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반대로 해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